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죄에서 광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토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전에 찬송가 445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능력을 덧입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강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귀한 성도님들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시며 들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15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에 발람의 예와 속담까지 막 인용하면서 멸망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오늘 베드로후서 이 글을 쓰는 이유와 더불어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반론을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무엇을 기억나게 하실 것인가 라고도 오늘 밝혀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2절 초반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이 말을 다루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부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쓰고 있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성경의 구약 부분들이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까지 다 치게 되면 복음서들과 지금 성경의 신약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아니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칠 고난과 핍박은 물론 그들 앞에 내적으로 거짓 선교사와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내적으로 치고 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전부 다 방어 기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방어 수단용으로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의 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에 대한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이끌려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시험 모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예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그리고 이런 핍박과 곤란, 그리고 이단에 휘말려 있는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승리할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이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인데 이게 기억나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세에 출현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들의 조롱의 내용을 오늘 말씀하시기에는 재림이 없다, 그걸 누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창조 때에서부터 세계는 지금까지 그 창조한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변화도 없는데 무슨 재림이 있고 멸망이 있고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허탄한 망상이고 거짓이다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힘을 쓰며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시골길을 걷다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러시면서 화무는 시비롱이여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달이 차 있을 때 열심히 놀아야 된다. 그리고 후렴구가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렇게 나갔던 전래 민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노래를 잘 듣고 있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어서 그리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늙어지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 같으면 노후 준비를 하는 삶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황혼은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 죽은 후에 나의 행위대로 판결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 누구나 할 거 없이 천국이나 지옥의 두 길 중에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연거푸 해주셨고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도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드라마랑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는데 성경적이지는 않고 약간 삐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있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말세의 모습은 좀 사실 찾아보기는 어렵고 도리어 말세가 없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그 모습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조롱하는 무리들이 그 매스컴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그들이 조롱이
거짓임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제 풀어내려갑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네. 그들의 조롱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아는 바도 일부러 잊으려 하는 듯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살하고 계속 거짓말을 해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하늘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이 땅의 물 가운데서 땅이 나왔고 물로 나뉘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물에서 땅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나왔던 물이 다시 세상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때에 온 인류가 멸절되었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다. 왜?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근거는 구약을 근거로 모세 오경을 근거로 나아가기 때문에 창세기의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알잖아.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그 모습 그대로 뒀어? 아니야. 그 모습이 한번 대변형이 일어나서 지금의 모습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면서 알면서도 이걸 모르는 척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을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을 보존하신 이유는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불로써 심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을 그냥 보존해 두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존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악인들은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일날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이런 행위나 이런 열심을 낼 필요가 없네라고 자기의 육신에 맞는 대로 그노시즘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핍박까지 더해지면서 예수님을 배도하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는 베드로 사도를 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이단의 속임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하는 무리들에게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조롱, 저희들이 받아도 조롱이라고 느끼지 않고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박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제법 성경을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니셨을수록 내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은 더욱 큽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숫자를 헤아리시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해 보셨습니까? 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연수만큼 통독해 보셨나요? 특히 성경을 정독해서 마음에 닿는 말씀의 의미까지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일은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산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안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야 답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 한 번 풀려고 해도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걸리는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서 말씀을 연구하고 보신 적은 몇 번이나 있으셨는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던 사람인지,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중요한 말씀들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나갔던 적은 있었는지.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나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는요,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어중간하고 대충 알고 있을 때 이들은 아주 쏜살같이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 그게 참 안타깝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위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열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금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실 강사님이 또 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요구한,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헛된 핍박 가운데 능히 바로 서라 하는 이 음성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신갑주 입을 때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 이단들의 마수에서 능히 이겨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말씀에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의 무리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